이렇게 복음은 전달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 이렇게 복음은 전달된다. 남다른 신앙과 또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사이비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의 이 말씀들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고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복음은 어떤 통로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증거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은 이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들 때문에, 이 열정 때문에 복음은 계속 전달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 품은 사람들. 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이 기적이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누가복음 23장 48절, 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겁이 나니까 피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 둔 무덤을 여인들은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을 위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돌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자, 안식구 첫날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다시 말하면 돌을 옮겼거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깊은 밤에 여인이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 무덤 밖에서 서성대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동산지기가 어디다 옮겨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생명을 건 여인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국가 모반죄로 가장 중형인 십자가에 처형돼서 결국은 무덤에 갇혔는데, 그것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달라, 그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뜨거운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은 부활을 맛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간증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성경에 일관된 그런 증언의 말씀이죠. 오늘 1절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여러분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갔을까요? 향품을 가지고 간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근심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랑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전달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4절에 이로 인해 근심할 때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는 훨씬 더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를 근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 무덤에 예수님이 갇혔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근심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6장 3절은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 먹고 입고 자고의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식구들, 저 북한 땅, 이런 땅에 복음이 증거된걸까라고 하는 것을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의 사람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활의 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근심, 거룩한 일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 선교를 위한 근심,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이런 근심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에 바울은 그의 근심, 그의 고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라. 큰 근심, 마음에 큰 고통이 내 양심을 짓누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이런 근심들이 내게는 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뭘까?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고통,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좋은 아파트를 살까? 좋은 자동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여행을 다닐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맨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또 건강한 거, 뭐 자녀 문제 이런 거 다 그런 거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덤으로 안 주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인데, 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부활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남다른 신앙과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사이비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중요한 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오늘 이 본문 속의 모든 부분들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이르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5절에 책망을 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8절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일까요? 두 사람은 바로 증인의 최소한의 인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 두 사람, 세 사람. 자, 증인의 최소한 인원이죠. 한 명이 아닌 두 명입니다.
바울은 훗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진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인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12사도 믿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베드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자,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상황에 너무 압도되어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재판과 순환과 십자가의 처형이 그들의 생각을 멈춰버리게 만든 거죠. 십자가와 무덤 같은 압도적인 삶의 무게와 절망, 억눌려서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저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런 걸.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쫙 바라본 거죠. 예수님이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럼 따라하세요. 말씀이 생각나서. 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분위기는 뭐야? 예수님 맞고 막 고통받고 그런 거에 압도돼서 부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닭이 3번 울었다. 그러죠. 또 누가복음 24장 내일 본문에도 엠마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가 결국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왜 살아나신 이를 여기서 찾느냐? 들었고 말씀이 생각났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일 중요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헌신의 흔적이 있을 때 증거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헌신의 흔적, 헌신의 간증이 없으면 복음은 증거되지를 않습니다. 자,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 하는 걸, 다른 사람 믿는데 도마는 안 믿어. 왜? 똑똑한 지성인이니까 그러죠.
똑똑한 지성인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쉽지 않았죠. 왜 쉽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뭘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면 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리, 창자국 난 허리를 만지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지성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느냐?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줘봐. 여러분, 가족 복음화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족 복음화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희생의 흔적을 보여봐. 변화의 흔적을 보여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봐. 희생의 흔적이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희생의 흔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결국은 굴복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말없이 썩어진 미랄이 되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돼야지. 이런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는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싸우는데 누가 그 흔적을 볼 수 없는데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헌신의 흔적으로 증거되고 또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는 어찌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그래요. 여러분, 12이 제자, 물론 가룟 유다 다음에 보선된 마띠아까지 다 12제자는 처절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지도 않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여영 교수님이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으면 신앙의 흔적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흔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흔적신학입니다. 흔적신학. 오래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이 흔적신학이라는 책을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썼는데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입니다. 장경철 교수님.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프리스톤에 가서 다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 이제 서울여대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흔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썼어요. 아주 쉽게. 평신도들의 쏙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 흔적신학이 바로 제 책상 중요한 곳에 늘 꽂혀 있습니다. 흔적신학 이렇게 목록만 봐도 참 잘 썼다. 참 너무 좋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이죠. 흔적신학.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가? 오늘 저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식지 않는 열정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절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확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헌신의 흔적으로 증거가 된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442장을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442장은 참 눈물이 나는 찬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잘 요약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3절 보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 그 깊은 밤에 주님을 찾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동산지기에게 그 시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442장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오늘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심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거룩한 근심을 품고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